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만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대표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grace,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가를 받지 않고 그저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가 없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여기까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숨을 쉴 수 없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강물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데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재밌어서 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무슨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걸 기대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안 꺼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3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정말 눈물로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축구장 크기 3배의 크기의 교회, 교인이 3만 명이 넘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이들이 불신자들의 모임이었다면 교회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든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야, 조원교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허하다, 열매 없이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지금도 그냥 밤새 더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까는요, 헛살았네, 헛살았어요. 열심히 돈 번 것 같은데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을 열심히 걸었는데 보니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열심히 했는데 괜히 했네, 괜히 했어. 왜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의 결과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물을 받아들었을 때 우리는 헛되다, 괜히 했다, 헛살았네, 허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 가져와 볼게, 신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근데 보니까는 나중에 신앙생활이 너무 무의미해, 공허한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교회 괜히 다녔어. 신앙생활 그거 아무도 의미도 없고 교회 괜히 다녔네.
신앙생활 괜히 했네, 이런 말이랑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간 사람들과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이 헛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와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이 읽어진 애를 10번도 넘게 했어. 성경에 뭐가 나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많이 아는 그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천국 갔는데 생명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어. 주님이 나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40년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운 계획들이 우리 인생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헛된 신앙생활로 끝날 거면요,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란 말이에요. 재밌는데, 좋은 데 가시라고. 왜 그렇게 어차피 지옥 갈 거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3, 40년 지난 다음에 아우, 신앙생활 헛했네, 괜히 했네. 제가 청년들에게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저 기타 치고 악기 치고 드럼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예배가 중요한 거야. 처음 제가 조원교회에 부임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다 얼굴이 죽상인 거야. 머릿속에 얘기를 나눠보면 언제 교회 떠날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대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사하고 열심히 찬양단하고 열심히 성가대 했는데 7, 8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너무 헛된 거야. 청년들이 공허한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는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어떤 청년은 와가지고요, 야, 열심히 하지 마. 교회 생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아무 의미 없어. 네 실속이나 챙겨 임마. 이러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 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감사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공허함만 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 감으셨던 분들 다 눈 떴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읽으시죠.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책망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야,
너 진짜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말씀만 하면은 그쵸, 이해가 돼요. 오리지널 복음은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리거든. 그리고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갖고 오면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는구나. 너희가 어디서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엄청 잘 듣네. 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설교하는 자니까. 오리지널 복음을 얘기하면은요, 안 듣고 싶어. 그럼 뭐냐? 사람은요,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해요.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귀에 아주 그냥 달콤한 얘기들은요, 아멘도 크게 나오고요, 헌금도 많이 나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데는요, 대부분 뭔지 알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크기가 축구장 3배만 합니다. 엄청 큽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엄청 커요. 입구부터가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 이게 교회야? 이게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이 3만 명이 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것뿐만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근데 왜 야단을 치느냐?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3개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영지주의자, 두 번째 극단적 헬라파 유대인들, 세 번째는요 천사 숭배자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영지주의자. 자, 이게 뭐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온,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플라톤의 사상 철학을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거니까 육신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어.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럼 몸뚱아리는 어떻게?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박수를 받아요. 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엄청난 쾌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아, 나 안 들을래. 눈 감고 그냥 설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대.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 그 육신은 그냥 쓰레기 같고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 속에 살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즐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은 괜찮대.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얘는 구원 안 받아도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니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와 남자가 자고 여자와 여자가 자고 예전에 하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아,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딨어요.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쏠깃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속으로 쏠깃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야,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고 오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 신앙생활 너무 힘든데 그냥 좀 내 맘대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적인 거 다 하고. 극단적 할레파 유대인들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구원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인이라 여겨도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성의 표피를 잘라야지만이,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받았던 구원의 복이 여러분 이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들에게 막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지만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저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천사가 무슨 기도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단의 복음에 이끌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은혜 헛되이 받았구나. 신앙생활 헛되게 살았구나.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복음에 끌려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열심히 예배 사역, 가르치는 사역,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영적 열매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역과 그 예배가 얼마나 헛되어집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헛된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싶어.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채 주면 그냥 좋은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2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내일 받을게요. 목사님, 집안 형편 좀 좋아지면은 그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중에, 내일, 내년에 이런 말은 없어요. 은혜는 항상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2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는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면요, 과거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참 기도원도 많이 올라가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방언 기도도 하고요, 그냥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고 또 좋은 신앙의 경험들이 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도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지금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이고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하는 이 인터뷰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매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현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아까 제가 예배 때 처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얼굴을 마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곧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하면 진짜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때 하거나 우리가 막 외치거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지나가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실 것이다,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어디 좋은 땅 없나 찾았더니 가장 좋은 땅 하나님께서 주셨어.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돈을 구해야 되겠다,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좋은 땅을 구해야 되겠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서울대문 두드리면 서울대문 열릴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많은 복들은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도 사업이 성공을 못해. 그럼 뭐예요? 에이씨, 교회 다녀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네.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쫄딱 망했네. 교회 헛다녔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삼수하고 사수해서 막 두들겼어요. 근데 서울대문 안 열리던데요. 교회 괜히 다녔어요. 에휴, 20대 때 놀러나 다니고 친구들이라고 바캉스 나가지 뭐 와가지고 괜히 드럼 치겠다고 기타 치겠다고. 그리고 떠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헛되이 하지 마세요. 우리의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필요한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고요, 말씀으로 살면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쏙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구해봤자 소용없네. 30년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열심히 헌금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네. 그러니까 씁쓸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수백만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해서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말 해주면은요, 헌금 많이 나오지, 아멘 열심히 하지. 교회, 어떤 교회 보니까는 교회 건축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또 건물 짓고 있더라고. 헌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은.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중에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 망하는 거지. 자기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끼워 맞추기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망하는 거 봤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전혀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느끼며 받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사시는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누리며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 살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현재 진행형,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누리며 감격하며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죽게 가까이